안녕하세요. 오늘은 요나서 마지막 장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까지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름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리시기로 했던 그 재앙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했던 데에서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는, 우리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요나는 이런 하나님이 지금 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데, 저희 성경에서 못마땅하다라고 표시된 단어가요. 저희는 아주 완곡하게 번역을 한 단어인데, 실제로 그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재앙이라든지 악하다라고까지 번역될 수 있는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그것처럼 요나가 무척 싫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화를 내다라는 단어가 4장에만 4번이 등장합니다. 1절, 4절, 또 9절에 2번. 그렇게 해서 정말 요나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1장 17절부터 2절에 나왔던 그 기도와 이렇게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도 대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17절과 4장 1절이 대비가 되고 2장 1절과 4장 2절의 첫 부분이 대비가 되고 또 2장 2절부터 시작되는 그 기도의 내용과 4장 2절 뒷부분부터 나오는 기도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대비가 되지요. 그리고 2장 여기에 2절 중반에 나오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나오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라고 하는 그 대목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의 내용을 인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성경 공부하실 때 목장 식구 한 분이 이렇게 부탁하셔서 요 출애굽기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읽어보시면 또한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3절에 아주 요나가 이제 예전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죠. 이제 목숨을 거두어 달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7절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요나거든요. 그때 그 생명이라고 했던 단어가 실제로는 목숨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고요. 그 단어는 여기에서 사용되는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할 때 그 목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감사를 드리던 그 요나가 이제는 자기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진짜로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급격한 요나의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과 5절을 제가 박스로 넣어드렸는데요.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제 또 책망하시죠. 네가 화를 내는 게 옳으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화와 하나님의 화가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에게 화가 나셨습니다.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화를 지속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화를 거두어 들이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멈추십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 요나의 화는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화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요나가 5절에서 하는 행동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분명히 거두어 들이신다고 했는데도 바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거두어 들이시나 아니시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화를 아직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화와 하나님의 화는 이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보이는 장면입니다. 5절에서 요나가 초막을 짓고 그 초막 그늘에 앉았지만은 그 그늘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박는 쿨을 마련해 주셨고 그 박는 쿨이 만든 그 그늘 아래에서 요나가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지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요나를 배려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박는 쿨이라는 단어는 저희 새번역과 개역 개정 성경에도 보면 박는 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요 박는 쿨에 해당하는 이 식물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 단어는 전체 성경에서 여기에 유일하게 나오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식물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단지 이것이 그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잎이 아주 큰 식물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기초를 해서 아마 저희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것을 박능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단어는 그냥 잎이 큰 식물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은 참 재미있는 장면은 그 요나가 기분이 무척 좋았다라고 되어 있는 그 6절 말미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그 1절을 시작할 때 요나는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라고 시작했습니다. 그죠?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척 화를 낸 요나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햇빛 아래서 뜨겁게 불편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편안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박는 쿨에는 아주 좋아하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랑 보면서 참 이 요나의 마음 상태가 아주 지금 다 단순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또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요나서를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라는 그런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6절에 박능쿨을 마련하셨다라고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넘어가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고요. 그 다음에 8절이 되면은 또 동풍을 마련하십니다. 우리가 그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를 마련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와 이야기하시고 또 요나에게 또 어떤 그 가르치고 싶은 그러한 부분이 있으신데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시고 대화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아주 인자하신 그리고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을 보겠는데요. 9절에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박능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핵심은 그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안에 지금 12만 명이 살고 그 안에 수많은 짐승들도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다가, 니한테 그늘을 만들어주던 그 박능쿨이 죽었는 데에 대해서는 네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그것이 옳으냐 하시면서 네 마음 상태, 너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요나는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한테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에만 관심이 있을 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는 지금 관심이 없는 상태인데,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딱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보시면은 또 딱 대조가 되는 부분이 그거죠.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그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 그 식물과 이 12만 명의 사람과 수많은 짐승이 하나님 마음에는 대비가 되고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는 하나님의 이 질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또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다는 그 표현은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관용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지한, 잘 모르는, 몰라서 지금 죄 짓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은 맞고요. 이제 그러면서 11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전체 이 요나서를 질문으로 마무리하십니다.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너라면 어떠냐? 너한테는 이 사람과 이러한 짐승들이 중요하지 않느냐? 너는 그런 사람들을 아끼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나한테 요구하시지만 또 똑같은 질문이 우리한테도 지금 주어지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나에게도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 보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고 요나서를 마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아낀다고 하시는, 그렇지만은 내가 싫어하는, 그죠? 요나가 싫어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러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아낍니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로 이제 요나서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부터는 다시 이 목사님께서 안식월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예전에 제가 시작했던 그 신약 개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 했던 두 번의 그 복음서에 이어서 또 복음서 또 개요를 하고 이어서 그 사도행전과 로마서까지 계속 이 목사님께서 다시 설교를 어떤 정해진 스케줄에 하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렇게 개관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목장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사님들 수고해 주시고요. 목장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은혜로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